영광 받으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박 웃음 지으시면서 당신의 미소 때문에 오늘의 예배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를 마치시고 저한테 웃어주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 저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으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설교자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종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폭력적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좀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께는 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은 들으셨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나라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노예의 역할이었다, 종이었다, 치욕적인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의 어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욕구를 찬탈해가는 하나의 도구로 여겼고 공장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억지로 포기하기를 강요받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가 어쩌면은 저에게 있어서 또는 몇몇 성도님들께 있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영찬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영찬아, 너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야. 사회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이 사회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당신은 이 사회 가운데 대체 가능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축복받아 왔던 저희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사뭇 생소하고 사뭇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규,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으로 넘어갔을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 너희가 살아갈 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너희들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구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종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단어가 저희들의 상상 이상으로 더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통치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제도,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어느 한 가정에 의탁하여서 그의 가정의 집에서 도움을 주면서 먹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 한 가지가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6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나의 권리를 찾고 다시 한번 자유민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종에 대한 규례라는 단어보다는 인권을 위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에 대한 규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고 수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섬김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6절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것은 바로 자유민이었던 한 사람이 홀로 독신으로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 되었다가 6년이 지나서 자유민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잘 대해 주었던 주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한 주인이 혼사를 연결해줘서 나에게 가정이 생겼을 때 나는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대해 주었던, 나에게 잘 대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었던 그 주인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종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을 풀어주고 종을 다시 한번 그의 계약을 영원토록 연장하는 것은 주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에 있는 재판관에게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본문에서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그 주인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한 사람에게 영원히 귀속되어서 그를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인으로서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사람을 선대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거부감이 점차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온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쭉 읽어서 내려가면 저희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인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와 결혼한 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인뿐만 아니라 처자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5절의 기초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율법의 기초에서 생각해보면 자유민이 된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주인이나 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만나지 못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남기를 자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유민이었던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한 가정에 의탁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선대해주고 잘해줘도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좋을 텐데 남아있을 수 있을까? 6년째 되는 날 그 남편은 주인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강간무소식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아내와 어린 자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자유민이 좋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하니 성 밖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 정결해질 때까지 격리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주인과 함께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성전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귀를 뚫고 이제 피를 흘렸으니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종에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 뭘까요? 키 큰 모습? 잘생긴 얼굴? 듬직하게 떡 벌어진 어깨? 아니요. 그 귀에 있는 상처가 아닐까요? 이제 피딱지가 떨어져서 상처가 아물어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우리에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한 자유민의 희생의 스토리를 곁들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의 지위,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곁에 머무르는 한 사람의 희생, 그 희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포기와 희생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부정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성김과 사랑을, 자유를 포기했던 그 사랑의 대가를 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지극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흔적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자회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학생부 교육자로서, 한 사람의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혜택으로 베풀어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남은 2019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섬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섬김으로써 사랑으로써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